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이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자신이 그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놓겠다고 하신 그 증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들. 내 교회라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지, 내 교회라고 하면 주님을 닮아 있어야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가 만약 주님을 닮아 있지를 못하면,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주님을 오해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될 텐데, 교회가 왜곡되고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다면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제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참 믿음이 뭔가, 진실한 믿음이 뭔가.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믿었는데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 낭패 아닙니까? 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잘못 살은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다메섹에 쫓아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게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겁니다. 목사이니까 신앙이 좋겠지, 성도보다 믿음이 낫겠지, 내가 교회에 종일토록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니까 나는 경건하겠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긴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피면서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해버립니다.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순간적으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때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웠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알았을까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정답을 받고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 이것은 네가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아서 안 게 아니다. 너에게 이 지식, 이 고백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답을 말했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 이 신앙 고백, 베드로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고 웅장하면 그게 큰 교회고 그게 은혜로운 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건물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예배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은 나를 주로 고백하는 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에서. 아니면 저 골짜기 같은데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숨었어. 이북에는 그럼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북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내걸 수가 없습니다. 웅장하게 옷처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굴 속에서 몰래 숨어서 2명, 3명, 많으면 10명. 그 교회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심성과 그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간절함이 더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와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시설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끌어당길까요?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쏠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막 생기기 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생기기 전. 근데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주님은 이 교회를 처음에 어떤 의도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려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우리가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다시 찾아서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틀렸는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고쳐서 수정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단 말이죠. 먼저 보면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죠.
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했을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까?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주님의 교회같이 보이는데 과연 주님은 이게 내 교회다, 그렇게 다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존재를 나타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가 모르면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생애를, 그 공생의 기간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서 그 주님의 그 모습, 삶 자체를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하고, 뭘 배우고, 뭘 훈련해야 되냐면 주님의 삶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들만이 그것을 기록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잖아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려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격을 감동으로 이끌어 가셔요.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셔요. 그게 복음서들이에요. 그것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기록해서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전해받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한 책이지만 읽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않거든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오해 없이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 주님에 대한 생애와 또 그걸 읽고 배우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누가 섭리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들과 오늘날 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오해 없이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게 했고, 그것을 누가 섭리했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누구와 닮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죠. 그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가르쳤다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을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되신 거예요. 자신이 친히 부활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대통령도 법의 통치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지배를 받는 그 사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치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서 그것에서 기쁨을 얻어요. 거기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와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아쉬움도 없고. 요즘에 제가요 가끔씩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 구원에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상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성부와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이신 성자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그래서 내가 떠나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내가 없다. 그러나 영으로 너에게 오면은 내가 동시에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걸 보내주셨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것이 머리에서만 알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다 머리에서 끝나요. 들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끝. 그러니까 뭐냐면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냥 감동만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 감동받아요? 강연 들어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설교하고 강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말에 듣기 좋고 내가 새로운 것,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러면 감동받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해진 심령을 우리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이걸 꼭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우리.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거 잘못했던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주일에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오셔야 되느냐? 주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셔요.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말리셨잖아요. 아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말리셨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면 삶이 움직여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려움도 겪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움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게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욥의 고난은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를 하여금 내 믿음에 훈련을 시키고 내게 유익하게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참고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잘하지 않아요. 믿음은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믿음 생활할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은 안 하신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주님과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일어나죠. 호흡을 맞춰서 살아가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각자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살았던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에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달라요. 집에서 하나 되면 이루기가 쉬워요? 형제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쉬워요? 잘 됩니까? 그럼 부부싸움 안 하죠.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다 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르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충돌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일치돼요. 언제나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뭘 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돼요? 왜 안 되죠? 왜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죠? 그러면 이게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말이에요. 이 심각한 거잖아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신 때 오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멍하니 기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함 가운데서 오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때 그분이 임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네. 성령에 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우리들이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함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일을 그르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오실 겁니다.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속에 우리의 가운데 가정에 교회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면 그분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충만하면 다냐? 아니에요. 그 충만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소멸 안 되게 우리는
끝까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귐을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생활이 지속이 돼야 돼요.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냥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달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 이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안에서 이 충만함을 지속해 나가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천국도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는 것도 가능해져.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것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사모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만 모였습니까? 제자 외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일을 늘 사모하며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소멸되지 않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